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가면 중풍병자가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멸망에 이르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상반되는 한 부류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보존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경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연구를 통하여 죄 용서는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 죄 사함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은 신성을 모독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는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를 향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 즉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고 자신의 발로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무리는 이 기적을 보고 두려워했으며 이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신이 마비돼 움직일 수 없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떠난 것과 비슷합니다. 마태는 당시에 돈벌이가 꽤나 괜찮은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했던 세리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 광경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의 율법 해석에 따라 이방인과 세리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존경받는 유대인 선생님이라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 사랑이 빠진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에게 베푸는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성경에서 배우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이 자리 잡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생각과 기준이 때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시편 19편에 고백한 그 찬양, 그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상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사 눈을 들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